이렇게 나온 사람들 보면 뭐 부닥거려갖고 나온 사람도 있고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더만요.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마리아인지 부처님인지 모르지만 아무 신이라도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놔뒀다고 하잖아요. 어떤 신이 낫게 이런 거예요? 모르잖아. 우리는 이런 것 가지고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단 기준이 아니다. 네. 오히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적을 베풀면서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주의하라 그러죠. 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제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니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보니까 우리가 앞서는도 살펴보았듯이 그랬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부르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냐. 바람이 있어. 그렇죠. 근데 알지 않냐 바람이 있는 거. 응. 근데 그 바람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건 너가 알지 못하지 않냐. 똑같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이래. 그 성령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몰라. 못 보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보면 어때요? 죽는다고 그러죠. 왜 죽죠? 간단해요. 죽어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영이니까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죽어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알고 보면. 그렇죠? 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의 이 눈으로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는 말이어서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뭘 하냐면 나타내 주셨던 것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우리는 신학교에서 배울 때 하나님이 현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모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동 해가면서. 근데 그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나 거기 안 있어 그러죠. 그건 나 아니야 하나님은. 예. 계속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 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그것을 증명을 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흉가 같은 데 찍으러 다닌다고 하잖아요. 귀신자 찍는다고. 카메라. 귀신이 어떻게 카메라에 찍혀요? 영이 그 귀신이 안 찍혀요? 그렇잖아요. 네, 똑같아. 안 찍혀져.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러잖아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잖아요. 이제 19절에 보니까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 그러면 보죠 이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죠. 예수께서 가라사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뭐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 하신 말씀 뭐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구원이 일어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꾸면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베푸신 그런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판단한 사람들은 알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는 너희들은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야 되냐?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 사건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 그 거듭났다고 하면 위로부터 났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면 뭘 하냐면 우리는 이제 땅에서 태어났죠. 육이에요. 우리는 육.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그렇죠.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 그 사람이 쫓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육신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보통 그래요. 목회가
하나님의 일이냐? 네? 아니요. 그렇죠? 그렇다가 다 가능하죠. 목회가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고요. 자기 일을 하면 그건 목회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죠. 네. 자기 일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런 거잖아요. 보면 우리가 뭘 보냐면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근데 말은 잘해요. 섬기고 있다. 그러잖아요. 보면 나 보혈교회 섬기고 있어요. 근데 보면 안 섬기고 있더만.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지. 그렇잖아요. 그럼 섬기는 거 아니죠. 예수님 섬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하라겠어요? 종과 주인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네가 가서 밥 차려서 놔줘. 그럼 나 다 먹고 내면 네 가서 설거지해. 그리고 네 밥 차려서 먹고 가서 너 밭에 가서 일하고 와. 그러고 와서 다시 또 내 밥 차려줘. 그리고 너 설거지해. 그리고 네 밥 또 네가 챙겨서 먹어. 그래도 너 수고했단 말은 나 안 해. 이게 종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섬김의 모습이에요. 네. 근데 오늘날 보면 섬김의 모습, 자기는 뭐 섬긴다고 하는데 보면 섬기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 보려면 몸부림치고 뭘 해보려고 하고 얼마나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거 섬긴다.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 오셔서 그랬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어. 그러니까 너는 또 그렇게 해야 돼.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죠. 너희가 나처럼 하늘에서 태어났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난 유럽도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한번 볼게요. 13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땅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랬더니 예수님 뭘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다 땅에서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맨날 무슨 소리를 해도 저 니고데모 같이 이스라엘 선생이어도 저기 없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늘로부터 난 자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뭘 알아요? 국가님 같은 거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냐. 근데도 알지 못하지 않냐. 그런 말이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알아. 안 돼요. 네. 거듭난 사람.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봐봐요. 이스라엘 선정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네가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자가 없는 원인은 너가 선생인데 네가 몰라서 지금 못 가르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야. 그 네가 못 가르치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냐?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럼 여기서 본 것은 또 뭐죠? 여기서 본 것은요, 니고데모가 말했던 예수님의 표적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네.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느라 이것은 뭐냐면, 하늘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얘기예요. 이게 천국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땅의 거 아니라고요. 바꾸면 무슨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 바꾸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것은 본 것이죠. 네, 본 것이라고요, 이 사람들.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본 것이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죠?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땅의 것은 뭐 갖고 말하니까 안 믿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안 믿잖아요. 훔쳐갔다고 그러잖아요. 안 믿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원리는 전혀 애를 낳는 거예요. 땅의 원리는 전혀 애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땅의 원리는 죽으면 못 살아나잖아요. 근데 하늘의 원리는 죽어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것과 땅의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하늘나라의 세계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우리는 자꾸 상상을 하죠. 뭘 갖고 상상하는 게 땅의 것 갖고 상상을 하죠. 그러니까 자꾸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 지금 하고 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상상을 해요. 이 세상 나가면 더 좋은 세상이라고 했으니 더 좋은 세상이라고 하면 엄마 뱃속에서 이제 더 좋은 세상을 그림을 그려봐요. 근데 이 땅에 딱 나오면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그림이 없어요. 이 땅에 나오면 전혀 다른 세계죠. 상상할 수 없는 세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보고 듣고 가지고 있는 우리 처지, 형편 여기에 맞게 거기서 좋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네. 근데 성경은 쉽지 않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하냐 그랬더니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못 들어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또 그러면 또 그거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또 뭐 문이 있는데 뭐 바늘귀라고 하는 이름이 문이 있는데 거기 낙타가 모든 짐을 다 벗어놓고 가야만 된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까지 설명을 안 해도 되잖아요. 필요 없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못 들어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만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만. 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그런 말이잖아.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근데 우리는 천국이 너무 쉬워가지고 가만 보면 그냥 다 들어가 있어. 천국. 근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죠. 꼭꼭 묶고 바깥 어둠에 던지고 거기서 이를 갈면 그렇죠. 이를 갈 거래요. 전에 어떤 분이 그 10처녀 비유에서 뭐 슬기로운 5처녀도 천국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 위란 5처녀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이 안 되죠. 네. 이미 문이 닫혀버렸어요. 네. 문이 닫혀버렸으니까 없죠. 그럼 성경 계속 뭐라고 하죠? 부산에 밭에 가서 일하다가 한 사람 들려고 한 사람은 못 가고. 그렇죠. 맷돌 걸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못 가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어떻게 다 간다는 거지? 난 이해가 안 가.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교회 다니면 다 간다는 거잖아.
없어요. 천국만 있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공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공의가 없는 건 사랑이 아니죠. 네. 손이 안으로 굽는 것이지. 그럼요. 손이 안으로 굽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안 그래요. 철저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사랑에는 공의가 함께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네. 다 똑같이 이루면 아니 공부하는 거 너무 놈도 A뿔, 커피가 타치고 그만 사는데 A뿔. 그럼 뭘 공부하고 있어 누가? 그건 사랑이 아니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거 우리가 보면서 뭘 하냐면 이렇게 많이 왜곡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 자,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13절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이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럼 뭐라는 거죠? 알 수 없는 애들 몰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냐? 사도들도 몰라요. 선지자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건 뭐죠?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사람이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온전하지 못해요. 부분적인 거니까. 네. 그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예언을 하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부분적인 거예요. 그것도 부분적인 거예요. 그 온전함이 없죠. 네. 이제 온전하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죠. 그 예수님,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구약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반드시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구약을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맞아요. 또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좌측우측에 나눠놓고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셨던 그 해석에 맞춰서 다시 신약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래야 맞아요. 근데 예수님 갖다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늘 얘기하지만 그 어떤 사건을 일으켰던 것들이 예수님이 사실이어도 그 사실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보았듯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던 사건이고, 그렇죠? 네. 오병이의 기적을 겪었던 것도 그래요. 그런 것도. 오히려 뭘 보냐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싶어 사실은. 그러니까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됐다고 했을 때에 포도주를 먹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포도주가 되어져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졌대. 그러니까 뭘 하냐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의 능력의 그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능력. 그런 걸로 말하면 어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게 되죠. 믿고 따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뭐였어요? 보면 같은 원리죠.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떡을 먹었던 사람들 그럼 예수님 쫓았느냐? 믿고 따랐느냐? 안 따랐어요. 누구만 따라요? 결국은 제자들만 믿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이게 예수님 그것들을 베푸셨던 목적도 뭐였냐면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누룩을 안 갖고 왔어. 그 교훈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떡 안 갖고 와서 그런 거 없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렇게 너를 멍청하냐 그러죠. 아니 며칠 전에 내가 너네들 떡 만들어준데 안 봤냐. 근데 왜 헛소리 하냐. 그죠? 예. 이게 결국 뭘 하고 있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만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지 실상은 보면 뭐 5,000명 그거 아무 상관없었던 거예요.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 왔어도 한 명도 그 예수님 따라 쫓아온 적이 없잖아요.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도 예수님 쫓은 적이 없고요.
그게 왜 그러냐?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이제부터 성경에 재밌는 거 있다 있죠. 가나 혼인잔치죠. 네. 이 혼인잔치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신랑이죠.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제 잔치를 하러 온 거잖아요. 결혼식 하러. 결혼식 하러 와서 그거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잔치에서는, 혼인잔치에는. 근데 여기 잔치 말고 그런 거죠. 예수님 하셨던 말씀. 내 때가 안 됐어요. 이거 내 때 아니야. 예수님 때는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해요. 그리고 그 죄를 우리 자기 백성들의 죄를 뭘로 하냐면 예수님 그 핏값으로 사해지는 거잖아요. 속죄를 해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포도주는 그 포도주예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포도주가 아니고 진짜 포도주예요. 근데 그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실상은 예수는 이건 내 피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피를 먹으라는 거죠. 피. 네.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어갖고 제사함이 없는 거죠. 반드시 그럼 뭘 먹어야 돼요? 피를.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뭘 하냐면 제자들에게 뭘 해 줬어요. 이 포도주가 변해서 내 피와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제자들 가서 예수님 피를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포도주가 곧 나의 피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제 그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피야. 이건 내 살이야. 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몰라요. 그렇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듯이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피야.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져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참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자꾸 물로 포도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실상은 거기서 초점 맞출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게 내 피야, 이게 내 살이야 라고 하셨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했었잖아요. 그 중풍병자 환자 오니까 4사람이 와서 왔죠.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거기 예수님 계신 곳인데 베데스다에 모셔가면 뭘 했어요? 38년 된 환자가 그대로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뭘 하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 거기 안 계시니까 38년 된 환자가 나설 수가 없죠. 왜냐면 아무도 그 사람을 제일 먼저 가서 그 못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넣어준다는 거죠. 내가 나서야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뭘 하냐면 38년 된 환자가 가장 중증 환자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제일 먼저 들어갔어야 될 사람인데 아무도 안 넣어주죠. 자기 발로 뛰어갈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 환자 정도는 가서 낫지. 그걸 안 하면 진짜 환자는 못 안 낫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죠? 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진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신경을 쓰고 계셔요? 중풍병자 같은 사람, 38년 된 환자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죠. 네.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 중에서 문벌 좋은 자 있나 봐라. 복만 자 있냐?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뭐였더니 병들고 가난하고 무시가. 떠나가고 그랬어요. 예수님. 야,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 있는 거야. 내가 필요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지 의인 아니야. 의인은 내가 안 필요해. 안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도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죠. 예수님 눈은 여전히 그 병 든 사람들을 보고 계실 것이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예수님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겠죠. 근데 우리의 눈은 어디에 관심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고 있는 눈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눈은 다르죠. 네. 우리의 눈은 뭐가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의 눈은 나사로에게 없어요. 부자에게 있지. 근데 예수님은 부자에게 없고 나사로에게 있어요. 부자 청년 왔을 때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네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 인생에 나눠줘. 그리고 너 나 쫓아. 왜? 예수님은 관심이 어디 있냐면 그렇잖아요. 그 부자 청년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근데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눈은 그 부자에게 있다는 거죠. 부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는 눈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눈이 다른 거죠. 달라요. 자, 그럼 이제 14절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렇게 한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원인이 그런 말이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 그럼 바꾸면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고 반드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봐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게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요즘 십자가는 목걸이 장식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십자가는 뭐냐면 실제 삶에 대한 얘기예요. 네. 삶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럼 나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나 다 한다. 그런 말 아니라고 했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많은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뭘 하냐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죠. 네.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도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줬다라 그러죠. 네. 바울이 어때요? 그럼 똑같은.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바울 그때마다 그랬겠죠.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죠.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 바울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뭐 하냐고 그랬죠. 똑같죠. 네. 이게 고난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죠. 오히려 바울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도 뭘 하냐면 야 너 금방 되지만 안 해. 그래서 뭐예요? 가시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했는데도. 그럼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엄청나게 교만이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차 있겠죠.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는 가서 연단도 안 됐는데 말할 것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없는 거죠. 장성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장성한 분량을 가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깨어지고 부셔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뼛속까지 가져졌을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 안 해요. 우리가 의지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기도해봐갖고 안 되면 간도 아실 거 뭐 있어? 안 해주시도 돼?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졌을 때는 매달리면 돼요.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 기도 응답을 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안 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매달린 거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그래서 응답 받는 게 더 많아요. 네. 그래서 보면 뭘 하냐면 그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병 들어서 죽게 생긴 사람들, 이제 뭐 사업에서 망해갖고 이제 부도나서 죽게 생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매달려서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렇죠? 그냥 안 해주셔도 좋고 해주시면 더 좋고, 그래서 하다가 말이 좀 안 되면 그렇잖아요. 에이 뭐 그냥 새끼 먹었던 거 2kg 떼우면 되지 뭘까지 거, 이런 형태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는 부분이 적죠. 그러니까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 장성한 분량을 이루게 하는 신앙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 연단을 하는 거죠. 근데 연단하자면 조각할까요? 세상에서 자기 연단을 자꾸 말하는 거 해요. 연단 받자 하면 안 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하면 좋겠냐 그런 거죠. 쉽게 간다고 하면 좋잖아요. 쉽게 간다고. 그래? 그냥 쉽게 그냥 간다면 다 좋잖아요. 그리고 다 그걸 원하잖아요. 누가 죽으라고 고생해 가면서 돈 벌기 원해요? 그래 안 하고 그냥 돈 잘 벌기 원하지. 누구를 막론하고 편하게 벌기 원하죠. 왜냐하면 본래 우리 육체는 그걸 원하잖아요.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바울에게 그 이름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 16절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곧 세상을 사랑한다고는 증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면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거든요. 그러면 피 안 흘렸으면 죄 사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증거를 대라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예수 갔잖아. 내가 예수님을 원했잖아, 세상에. 그것이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야.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최고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안 믿잖아요. 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안 믿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리고 답답해요. 뭐
안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는데 안 믿고 싶어서 찾아왔을까요? 그렇죠. 알고 보면 믿고 싶으니까 찾아왔겠죠. 따지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믿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시니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요. 세상을 심판한 게 목적이 아니다.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죠. 네,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보면 뭐냐면 하나님 뭐라냐는 거죠. 악인이 멸망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더니 그걸 구원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거죠? 자기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고 그랬었죠. 왜였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자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살리셨어요. 이제 살았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꾸면 말하면 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느냐? 죽어있으니까요. 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그렇게 뭐라 했어요?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죠. 근데 그 빛이 그 어둠에 와서 비치지만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죠. 왜 그 깨닫지 못하냐?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셔야만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은 반드시 성령이 그들 안에 임재하셔야만 가능해지는 거죠. 자, 19절부터 그 정죄는 이것이지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여 세상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쩐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렇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럼 이거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인적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어둠. 왜냐하면 숨고 싶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어때요? 숨죠. 그거 원리예요. 그래서 숨어요. 네. 숨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꾸 어둠 속에 숨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빛이 가서 비춰줘야만 돼요. 빛이. 네. 근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은 묘함으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렇지.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왜 숨냐 했더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숨는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아담 너 어디 있냐 했더니 숨었어요. 왜? 너는 발 따먹었냐? 그렇죠. 왜?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는 거죠. 악을 행했으니까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뭘 해요? 자기들이 행위가 악한데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자꾸 숨죠. 자꾸. 자, 그럼 바꿔보죠,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걸 하냐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사람들이 안 와요. 사람들이. 왜냐? 숨거든요. 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숨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베푸고 능력을 베푸고 뭐 그렇게 하고 다니셨어도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막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 쫓기도 하고 뭐 오병이에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막 하시잖아요. 물론 포도주도 만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죠. 그것만 하면 쫓아와요. 그것만 하면. 예수님 계속 이적을 베푸시는 사람들 좋아해요.
쫓아와요. 오병이의 기적을 처음 했던 사람들은 어쩌냐면요, 그 다음날 또 쫓아와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안 와요. 왜 안 오냐면 그렇잖아요. 예수 말씀, 내가 세상이 왜 나를 미워하는 줄 아냐? 내가 세상을 악하다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 바꾸면 뭐라 했어요? 내가, 그렇죠, 그들이, 그렇죠, 악을 행하는 그들을 내가 에게 빛을 전하고 있었어. 빛을 전해. 그러니까 그들의 그 악의 행위가, 악의 행위가 다 드러나 버려. 그러니까 그들이 숨는 거야. 숨죠. 네. 그래서 숨어요. 우리가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거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구름대처럼 몰려들 만큼 3,000명, 5,000명 할 것도 없이 그냥 막 돌아오고 해한 것 같았는데 보면 막상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같아요. 가버렸죠. 제자들은 남아있죠. 그리고 그 추종했던 마리아나 그 여인들 몇 명하고. 근데 예수님이 묻죠. 너희들 왜 안 가? 그랬더니 그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생명이 여기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그러잖아요. 빛이 여기 있는데, 빛이 생명이죠.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러니까 여기 생명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뭘 했다는 거죠? 이미 생명을 알아버렸다는 거죠. 생명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못 간다는 거죠. 예. 근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들을 전부 다 뭐 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랬잖아요. 근데요, 볼게요. 21절 마지막에 봅시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와요. 제자들 어쨌다 보니까 진리를 쫓죠. 진리를.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쫓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 전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사세요. 내가 살면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건 하나님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 산단 말이 아니라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진리를 쫓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 쫓아다녀? 아니, 그렇죠. 택도리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다 못 쫓아 살아. 그러면 어떠냐 그랬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거기까지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씨 뿌리는 것에서 보면 그렇죠. 반 얘기가 나오죠. 좋은 밭이 있어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이요. 그럼 30배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진리를 쫓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60배는 그만큼 살 수 있는 사람이고 100배 하면 그만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바울을 놓고 가려고 했을 때 바울이 100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60, 30 그러겠죠. 그냥 30도 못 가고 뭐 10, 20도 있겠지만 그쵸? 네. 10, 20도 있겠죠. 네, 10, 20도 있어요. 바울이 그때 100일까요? 그렇겠죠. 바울도 100은 아니겠죠. 적어도 그럼 우리는 어디는 안 되겠어요? 10도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10도 그쵸? 자 이제 봐요. 그러면 이 정도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실상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었던 원인들은요. 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봤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냐? 이스라엘 선생이니까 우리를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너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너 이거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변화될 수가 없었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것은 이단 아니에요. 거기는요 이미 이단인 줄 다 아니까. 그렇죠? 네. 늘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이단이라고 판명되어져 버린 것은요 무조건 이단인 줄 알아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학적으로는 이단이 아닌데 성경적으로 해석에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 그래요. 다니엘서 보면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그래요. 근데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서 산다? 어떤 것이죠? 자,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요 거룩한 곳에 산다는 말은 그것이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요 그걸 본질적으로 바꿔놓으면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자리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선 거예요. 바꾸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 아론을 통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멸망의 과정에서 금송아지예요. 근데 그 금송아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면. 네.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만들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엽기를 보는 거라냐면 그러죠. 욥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근데 왜 축복을 받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었대요. 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의롭게 살아서 내 말씀을 내 말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탄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씀을 쫓아 사는 거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럼 증명해보자 확인해보자 그러죠. 그리고 그거 다 빼앗아 가보죠. 근데 욥이 변함이 없죠. 욥만 한번 바꿔볼까요? 사탄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죠. 너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거 놔줄게. 너 줄게. 지금도 사탄은 뭘 하고 있냐면 그런 거죠. 그렇게 왜곡시켜 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제 니고데모를 통해서 봤어요. 성경은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관점을 예수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우리 보여줬고요. 우리는 그것을 1장, 2장에서 지금 3장까지 와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판단 기준은 아니다. 이 관점을 육신의 어떤 것을 또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럼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저절로 알아지게 되어졌다. 된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즉 하늘로부터 반드시 태어나야만 한다. 마칩시다. 기도합시다.